지난 5월 15일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로서 스승의 날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성령강림절이라서 우리는 성령강림절로 이제 그날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사, 선생님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서 훈시를 했는데 그중 학생 하나가 잔뜩 화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이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너 일어나 하고 그를 세워놓고는 너 불만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요 담배도 있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불만 있냐고 하니까 담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이 선생님을 희롱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과죠. 작년 12월 이천 제1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선생님을 빗자루로 폭행하는 이런 참으로 황당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더욱 참으로 이제 이 일이 충격을 주었던 것은 학생 중에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것을 SNS로 올려가지고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이 사건을 이제 영상으로 혹은 보도로 이걸 보게 된 일입니다. 지금도 빗자루 폭행 사건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우발적으로 잠시 선생님 한 번 빗자루 때린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녀석이 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계속 선생님 밀어붙이고 머리를 손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진 욕설을 오랜 시간 동안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것이 찍혀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이제 어깨를 치기도 하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주동자인 A군은 지난 4월달에 있었던 그 재판을 통해서 원래 검찰에서는 이제 감옥형을 이제 그가 구형했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소년이고 또 정상을 이제 어떤 그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형사처벌은 면하되 교화를 위해서 소년원에 이제서 교화시키도록 이런 형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을 일단 낙지었고 그 선생님을 구타하는 장면을 SNS로 이제 유포시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 대해서는 이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관계 이것을 지켜가는 것을 옛말로 강상이라고 했고 이런 이제 부모와 자식 또는 스승과 제자 등 이런 강상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강상죄라고 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참수, 목을 치는 것으로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형사 판례지문 추관지에 보면은 간혹 자식이 부모를 구타한 경우는 있어도 제자가 스승을 구타한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부모 사이보다 사제의 사이를 더 엄하게 다뤘던 이런 전통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것은 옛 이야기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교단, 우리의 학교에 이런 또 따뜻하고 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윤 선생님이 쓴 5월이면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한 여자아이가 생각난다. 그때 나는 시골 학교에서 4학년을 맡았는데 마침 스승의 날이라고 아이들이 편지를 써왔다. 당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책이나 연필도 마음대로 사지 못했다. 그래서 필통 안에 늘 몽당 연필만 가득했다. 형편이러다 보니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우표 없는 편지를 건네고 부끄러운 듯 자리를 돌아갔다.
아이들이 학교한 뒤 교실에 남아 편지를 읽었다. 마음을 글로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구나 하루 종일 들여나가 일하는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편지를 10줄 넘게 쓴 아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 종이 안에 마음을 담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환하게 떠올랐다. 더러워진 종이를 보니 아마 수십 번은 지우개를 지웠으리라. 며칠 지난 어느 날이다. 한 여자아이가 내 앞에 편지를 놓고 갔다. 처음엔 스승의 날에 쓰지 못한 편지를 가져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편지를 읽고 빙그레 웃고 말았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결혼하신 줄 모르고 스승의 날 드린 편지에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썼어요.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또 있을까?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코 사랑한다는 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아이.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얀 피부에 죽은 깨가 예쁘게 박힌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랑 하나가 꽃처럼 핀 것을 보인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많은 호칭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도 부르고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능력이 이제 분명해야 되죠. 어떤 선생님은 알기는 많이 본인은 알고 있는데도 그 가르치는 교수법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도 스피커도 없이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숙연한 자세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걸 보면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모본을 보이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신 후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행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당신은 뒷짐 지고 가만히 계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어떤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로는 좋은 소리를 다 하는데 근데 교사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학생에게 담배 피지 마라 하는데 정작 자기는 피우고 있으니까 학생 녀석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함께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을 이제 따라서 함께 피운다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개구장의 소년을 데리고 마하트마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간디에게 부탁하기를, 선생님, 야이가 그렇게 사탕을 좋아하고 이빨이 상하곤 합니다. 선생님이 좀 제발 타일러 주셔서 야 이러면 사탕을 그만 먹게 좀 해주십시오. 간디가 그 말을 알아따르면서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대로 15일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그때 이 아이한테 얘야 사탕을 많이 먹는 건 몸에 좋지 않은 거란다. 사탕을 줄이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린아이지만 간디 선생님의 그 위험에 그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돼서 간디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난 15일 전에 왔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지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시고 이제 하십니까? 근데 간디가 한 말이, 사실은 그때는 나도 사탕을 먹었어. 내가 이제 사탕은 끊고 지금 해야 얘기하는 거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보이는 모습,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은사가 있다면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실력이 많고 똑똑한 선생님보다도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스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애정과 그들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품을 줄 알고 저들을 참으로 위해서 저들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목요인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 학생들 중에서 거기에 어떤 문제 있는 교사를 응징하겠다고 갑자기 여러 학생들이 몽주를 들고 교무실로 이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선생님들 깜짝 놀라 모두 다 피신했는데 함석헌 선생님만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제 손을 모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중에서 그 함석헌 선생님이 그 문제 있는 교사인 줄 알고 막 달려들어서 두드려 팼습니다. 한참 있다가 자기들이 지목했던 선생님이 아니고 함석헌 선생님인 줄 알고 그들 깜짝 놀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얼굴을 푹 숙이고 그렇게 엎드려 계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자 함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누가 나를 때렸는지를 알 것이 아닌가? 또 자네들도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는가? 자네들도 어떻게 또 나를 보겠는가? 하면서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학생들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크게 감동받고 함 선생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이제 지도자들에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스리는 것, 또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스린 자와 가르치는 자를 별개로 언급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이건 두 가지 은사일 뿐이지 이건 별개시할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 든 연장자로서 존경받는 분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에 대한 예우로서 이제 장로라고는 이런 호칭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장로가 교회에서 그 기능적으로 일을 이제 하나님 사역을 관여할 때는 감독이라는 호칭으로 또 다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감독하고 돌보면서 그들이 신앙의 방향을 지시해 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감독이라고 불렀고 교회에서 그냥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어른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학교의 교육 현장에 적용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당시는 따로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학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감독, 이 장로를 이제 오늘날의 학교의 교사로 적용해도 이건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는 교사의 역할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곧 다스림의 역할 때문입니다. 다스림이 없이는 이건 교육의 이제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의 책 이만큼 읽어와라. 너 이것 몇 번 너희를 이것을 이제 써와라. 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지시할 때 이걸 학생이 듣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래, 나 하기 싫어 하고 선생님의 지시를 가볍게 여기고 이걸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사의 역할 중에 그를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사의 인격에 실망해가지고 그의 역할까지도 부정해버리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누가 그렇게 인격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로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존경할 때 여기서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면 좋은 시설과 훌륭한 어떤 교육제도, 이것이 좋은 이제 교육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자재의 현대화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감사가 있을 때 교육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사서 드리는 것조차도 뇌물로 추구한다면 이런 곳에 어떻게 참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이 탁월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을 누구나 다 유태인을 꼽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태인,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태인, 미국 의회 정치인의 10%가 유태인,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의대, 교수 중 50%,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민족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교육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교사의 역할과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가 그들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 교육이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교육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가르치는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18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원용한 것인데,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이제 생활할 이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을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바른 사람으로 가르쳐 선생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지 않도록 하라. 선생님으로서 품위와 자긍심을 지질 수 있도록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섬마을에 발령받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상 섬에 있는 초등학교에 부임하고 보니까 그 섬에서는 고기는 입도 댈 수가 없는 형편이더랍니다. 이 기질을 발휘해서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수업이 시작하니 이제 출석을 부르려고 교단에 딱 선 다음에 미리 교탁 속에다 숨겨놓은 계란 몇 개를 이제 꺼내면서, 아니 내가 계란 좋아하는 줄 누가 알고 여기다 계란 갖다 놨니? 이걸 갖다 놔서 말을 해야지. 누군가 참 고맙구나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란이 끊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쯤은 애교로 봐줄 수 있고 그저 선생님은 작은 고마움과 감사 정도는 표시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데 소수의 잘못된 선생님들로 인해서 교육 전체가 매도된다면 그 피해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의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명예를 지켜주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교회 지도자나 학교의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소문이 떠들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비난거리가 생기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라. 그 확실한 사건을 목격한 뚜렷한 증인 두세 사람이 있기 전에는 이들에 대한 송사는 결코 고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그 단체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흔들리게 되면 학교 교육 전체가 이제 금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선생님들의 명예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나 자녀들이 스승에 대한 신뢰 속에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행여 저들의 이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명예, 저들의 어떤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삼가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이런 일들은 100번 삼가해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의 이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분명한 증인이 있고 잘못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 즉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라. 사서로의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많은 사람들 명성과 존경을 받게 되었을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플라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생을 찾아서 헤맸지만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선생님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 앞에 왔는데 이제 선생님 저를 이제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플라톤한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을 사랑해 본 일이 있는가?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는 것일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서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요섭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에 이런 자기 어렸을 때의 이제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피부색이 희다, 코가 크다, 이제 머리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주변 학생들로 많이 따돌림을 받았던 이 학생이었습니다. 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친정인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미국인 학교 정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4학년 교실에 배정되었다. 부모님을 뒤로하고 교실에 들었으니 또다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첫 시간은 스펠링 수업이 시간이었다. 걱정이 태산이었다. 난 들을 줄만 알지 스펠링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다. 점점 내 차례가 다가왔다. 나는 그만 숨이 멎어버리고 싶었다. 어떻게 하지? 하필이면 스펠링 수업이 첫 시간 이게 뭐람? 앞으로 창피해서 학교를 어떻게 다녀? 정말 어떻게 해? 고개가 점점 수그러졌다. 어쩌면 전화 갔다고 선생님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데 김요셉 앞으로 나와봐. 내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봐주기는커녕 칠판 앞으로 불러내시다니. 주먹을 움켜쥐고는 눈을 내리간 채 칠판 앞에 섰다. 선생님은 단어 카드를 들고 내 옆으로 다가오셨다. 바지에 오줌을 싸기 직전이었다. 너희들 이야기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자녀 말이야. 바로 얘가 그 김요섭이야. 요섭이는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우리와 다른 말을 배우며 자라나서 한국어를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네? 난 내 귀를 의심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한국어로 쓰라고? 영어가 아니고? 그것도 달랑 이름 하나를?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나는 칠판에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다. 샤프까지 그 식은 죽 먹겠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성과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 내 이름은 탐이야. 나도 나는 메리야. 이름을 적을 때마다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뿜며 박수를 쳐댔다. 근심과 두려움이 순간의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내게로 몰려들어 자신의 이름도 한국말로 써달라고 했다.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수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선생님의 지혜와 따뜻한 사랑, 배려, 관심이 한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일이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자성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째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와 예절로 우리는 이제 대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릴 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이 사회와 나라를 이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이제 일꾼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시대 많은 학교에서 이제 그 후학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축복하시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런 풍토가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이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바른 가르침 속에서 반듯하게 자라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이제 학생들이 일어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